잠언서 16장 2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술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도 저희를 지혜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시선, 안목, 우리 마음이 되어지기를 원하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던 그 안목들, 시선들 다 버리게 하시옵시고 이 말씀 안에서 새로운 안목으로 바꿔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이 있어서나 지금이 있어서나 하나님의 구원의 원칙은 달라진 적이 없습니다.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또 세상 끝까지 구원의 원칙은 계속 하나로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 구약에 수많은 기적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기적들 하나하나가 어떤 지금의 상식과 과학으로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그런 것들이죠. 만약 지금도 그런 구약과 같은 기적들이 등장을 한다면 믿을 수가 있겠는데 그 기적들을 지금은 성경에 있었던 그 기적들 하나도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이 땅에는 지금 일어나지 않는 그런 기적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원칙이 구약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면은 어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어떤 효력이 되지 아니한다. 그런 뜻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구약의 기적들이 아무것도 아니냐, 쓸데없는 것들이냐? 그것은 아닌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라기보다는 이 기적들이 구원을 설명을 하고 구원의 그 의미를 나타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등장한 하나의 도구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도 그런 기적들이 있으면은 구원에 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믿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은 또 해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능력의 사건이고 또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그 기적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대개 기독교인은 그런 생각들을 아마 할 거예요. 사실 지금의 그 기독교인들이 사는 것, 또 신앙생활이라는 걸 보면은 참 그 밋밋하죠. 심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특별히 이제 경험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구약처럼 그렇게 경험하는 것이 없고 단지 교회만 다니고 있는 것이 전부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 하고 있는가 이런 염려도 있기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보다도 그렇게 밋밋하게 하면서 염려가 있는 그런 것보다도 기적이라도 하나 있으면은 더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믿을 수 있지 않겠는가 어떤 그런 그 계산 생각들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결국 뭔가 하면은 기독교인들은 그래요. 그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 하고 있다는 느낌을 이제 받고 싶어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걸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신다는 것도 뭔가 확실하게 보고 경험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의 그런 욕구를 채워주기에 딱 맞는 기적이란 얘기예요.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그 인간 욕구를 채우기에 아주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있는 걸 기적을 원하는 것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좀 더 뭔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들, 지금도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 그런 병 고치는 거, 또 귀신 쫓아내는 것, 그런 특이한 현상들, 이제 그런 것들을 쫓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예수님도 많은 기적들을 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악하고 음란 세대라 그래요. 악하고 음란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병도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묵는 배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많은 표적 보여줬잖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지도 않은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거란 말입니다. 요나의 표적을 예수님께서 보이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건 뭐 예수님이 요나처럼 실제로 물고기에 삼켰다가 뭐 사흘 만에 나온다 이러한 뜻이 아니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실 것, 다시 말해서 죽음에 갇혔다가 나오시는 것, 그걸 요나의 표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아직도 예수님 죽음을 보지 못했을 때예요. 예수님 살아 계실 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십자가 사건이 없을 때인데 그들이 단지 표적을 구했다는 그런 이유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렇게 규정 지을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난 뒤에 그 십자가를 다 경험했으면서도 표적을 구한다? 그러면 표적 받잖아.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아직까지 십자가가 없을 때란 말이에요. 없을 때인데 그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그러면서 표적 구하는 것을 악하고 음란 세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말씀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 했다고 하는 것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원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증표가 없으면은 당신 우리가 못 믿어,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인데, 그게 인간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표적을 구하는 것이 단지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그 특정인 그들만의 어떤 그 성향, 어떤 습성, 그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들이 믿음이 있어서 자꾸 어떤 보고 믿기로 한다, 그 말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것이 인간 습성이냐, 그 뜻이란 얘기죠. 그렇게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면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아니라면은 표적을 구하지 않는 것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지 않아야만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아니다, 이런 의미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준 십자가를 참된 기적으로, 오직 그 십자가만 기적으로 믿는 그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인데, 근데 그런 이제 인간이 있느냐,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요나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베푼 기적입니다. 물고기에 삼켜졌으면 죽음 안에 있는 것이고, 삼켜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 그걸 얘기한단 말입니다. 근데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서 이제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죽음과 그 죽음 속에 있다가 다시 살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베푼 기적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우리에게 베풀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 우리에게 그런 사건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있으니까 그런 요나의 표적을 믿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런 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속한 것이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표적 구한 적도 없어, 표적 구하지도 않아, 난 십자가 믿고 있어, 그럼 내가 요나의 표적 믿는 것이니까 난 그러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나는 해당 사항이 안 돼,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인간 자꾸 자기를 그렇게 오해하기가 쉬운데, 늘 그런 시선, 그렇게 자기를 보려고 하는 우리가 주의를 좀 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일단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것과 나는 관계없는 자가 되고 싶어하는 우리는, 난 악한 자, 음란한 세대, 난 거기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 그렇게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나는 늘 바른 자가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나는 늘 바른 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아니고 싶다, 이걸 거꾸로 하면은 나는 바른 신자로 살고 싶어, 그런 우리의 그 욕구, 그렇게 드러난다는 얘기죠. 결국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늘 그런 부분에서 넘어지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란 말 듣기가 싫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난 거기에 속한 자로 난 그렇게 인정되는 것은 싫다, 그게 왜 문제인가 하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교회가 뭐 다들 얘기하는 것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하는 것은 악하고 음란 세대니까 표적을 구하지 말고 요나의 표적, 십자가의 표적을 믿는 것이 바른 신앙,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바른 신앙이 되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서기관처럼 난 표적 구하지 않고 요나의 표적을 구할래. 십자가를 믿을래. 이렇게 나갈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걸 이제 바른 말로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그것을. 그게 바른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악하고 없는 세대가 되지 말자. 이렇게 하겠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십자가를 믿지 않는 것이다. 그런 결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굉장히 중대한 이제 문제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보면 25절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것을 이제 단지 우리가 어떤 교훈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은요, 이 사람들이 바르다 하면서 가는 길이라 해도 따라가지 말고 잘 살피자, 이러한 뜻으로 간단히 이제 생각을 할 거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바르다고 한 게 다 바른 게 아니다. 잘 분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걸 이제 흔히 이단 예를 이제 많이 들 것입니다. 이단에 빠진 이 사람 공통점이 자기들이 바르다고 바르게 믿고 바른 길로 간다고 생각하기에 생각하는 거. 근데 이단에 가는 길의 끝은 사망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 사망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이단을 분별해야 돼. 이렇게 해도 얘기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이 신앙을 자꾸 방어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한단 말입니다. 나를 지키고 방어하는 거. 사탄이 나를 유혹할 때 방어하는 거, 나를 지키는 거, 죄가 유혹할 때 방어하는, 지키는 거. 자꾸 이걸 신앙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그렇게 이해하도록 만들어버린단 말입니다. 지금 세상에 이단이 많으니까 이단을 내가 방어해야 되고, 죄 유혹이 많으니까 유혹을 방어해야 되고, 자, 그렇게 하는 것을 신앙생활, 신앙으로 사는 거, 이렇게 알게 만들어버리죠. 그러면서 이 방어하는 것을 자꾸 지금 내가 현재 자신을 바른 길에 있는 것으로 또 그렇게 간주하게 한단 말입니다. 죄를 방어하고 지키고 나를 지키고 하는 것이 내가 바른 길에 있어. 그렇게 이제 오해하게 하는 것이죠. 표적의 문제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표적을 구하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지 말고 십자가를 믿어라. 그러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지 않아야 된다. 이게 뭡니까? 이것도 결국 지금 내가 자기를 그 표적을 구하지 않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아닌 것을 간주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자기를 보게 만든단 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의 표적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게 요나의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살았다는 그런 경험, 그런 기적을 자꾸 그것만 뜯어서 볼 것이 아니고요. 죽음에서부터 출발한단 말이에요. 죽음에서 살아난 거예요. 죽음에서. 죽음을 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죽음의 경험이 있는 것이 요나의 표적. 나는 죽었다. 이걸 빼버리면 요나의 표적이 안 되는 거. 그게 십자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빠진 십자가는 가짜예요, 결국에는. 그건 분명히 가짜라고 생각하시면 된단 말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에 있는 자가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그 죽음의 건짐을 받은 것이고 생명을 얻게 된 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요나의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십자가가 기적이 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은 내가 죽음에 있다는 걸 아는 자예요. 그들의 십자가 기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로 인해 죽었다. 이걸 아는 그들의 십자가 기적인 것이지 자기를 죽음에 있는 자로 보지 않은 자들에게 십자가 기적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냥 내가 믿어가 구원받는 그런 게 돼버리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악하고 음란 세대에 속한 자라는 걸 아는 자들, 자기를 그렇게 보는 자들이 요나의 표적이 참된 표적으로 다가온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가.
나를 그렇게 봐야 돼요. 악하고 그런 세대로. 그런 점에서 표적을 구하지 말아라. 그래서 악하고 그런 세대 되지 말아라. 이 말은 잘못된 것이죠. 근데 또 우리가 이 서기관 바리새인처럼 표적을 구하지 않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구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냥 포기한 겁니다. 그냥 기적같이 우리는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같은 기적이 지금 현대에 일어날 수가 없어.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 그렇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포기한 거죠. 기적일. 포기하면서 기적에 관심 두지 않은 것처럼 할 뿐이지. 만약 그런 기적이 눈앞에 보인다면 우리 마음은 당연 기적으로 쏠리게 돼 있습니다. 늘 십자가를 말한다 할지라도 기적 보이면은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걸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인간입니다. 보이는 걸 믿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 역시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십자가 사건 뒤에도 그들은 여전히 보이는 걸 믿는, 표적을 구하는 그런 길로 갈 거란 말입니다. 그게 인간성이니까. 자,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보이는 걸 기준하는 거예요. 보이는 걸 믿는다는 것은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바르다, 악하다 이렇게 판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기적만 보고 믿는 그 뜻만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걸 기준해 가지고 이건 바르고 이건 악한 거 그렇게 판단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이렇게 하는 게 착하게 사는 바른 신앙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른 게 아니야. 우리들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헌금하고 봉사하고 뭐 잘하는 것을 바른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사람들이 보기에 옳은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그것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게 악한 것이야, 음란한 것이야. 그 뜻이에요. 그러니 지금 현대의 어떤 기독교의 모습을 보고 나면은 굉장히 심각한, 중대한 그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이 보기에 바른 악,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필경, 끝이란 얘기거든요. 필경은.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 바른데 끝은 사망의 길이야.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면은 내가 내 길을 바르게 여기지 않으면 되겠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내가 바르다 생각하는 것을 바르지 않다고 바꿀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 뭔가 하면은 우리가 사망의 길이라는 걸 제대로 알고 그 길에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재주가 우리가 없어요. 애당초부터 이건 바른 길, 내가 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바른 길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계속 가는 것이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길, 바른 길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바른 길로 가야 구원받고 복도 받아. 그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길의 끝이 사망의 길,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바르다는 것을 포기할 수가 있는가? 포기 안 한단 말입니다. 포기를 안 해요. 계속 바른 길로 가는 것이지. 이게 바른 건데 왜 바르지 않다고 왜? 너 네가 잘못했잖아. 그 싸우지 않습니까? 서로 자기 바른 걸 가지고. 그러니까 사망의 길에서 돌아서려면은 내가 보기에 바른 길이라고 했던 것이 바른 길이 아님을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럴 재주가 없다. 그거예요. 분명히 내가 볼 땐 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간단 말입니다. 바르다 굳게 믿고 있는데 우리가 알아서 그 바르다고 할 고칠 그런 생각 고치는 거 우리는 없어요. 안 고친단 말이에요. 결국 뭔가 하면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다 하면서 그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은 자신이 사망의 길로 가는 것도 모른 채 끝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르다고 알고 가는 거죠. 끝까지. 바르다고 알고. 사망의 길을 오히려 생명의 길로 알고 간다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 지금의 그 기독교인들처럼 뭐 주일 지키는 것이 바르고 전도하는 게 바르고 뭐 착하게 사는 게 바르고 이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에게 당신 지금 가는 길이 사망의 길입니까 생명의 길이 묻는다면은 다들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답할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럼 예수 안에 있는 신자는 어떤가? 예수 안에 있는 신자에게는 자신이 사망과 생명을 판단하고 생명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신자라고 해서 사망과 생명 이걸 바르게 판단하고 내가 생명을 선택해서 갈 거야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간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인간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신자는 죽음의 존재고 악하고 음란 세대에 속한 것이 바로 난데 나는 참된 바른 길을 볼 안목이 없음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나는 참된 바른 길을 보고 판단할 안목 자체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르다고 선택해서 가는 길은 생명이 아니야. 이것은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내가 죽은 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내가 바르다고 알았던 것들이 바른 것이 아니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바른다고 얘기했던 것도 도덕, 윤리, 신앙생활 이게 몽땅 바른 것이 아니었어. 이게 다 드러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니까 생명의 길을 가는 것도 내 능력이나 내 소관이 아니다. 이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 내가 끌려가고 있어. 그럼 그것도 내가 끌려가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가는 것이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야.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결국에는.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것이고. 다만 사망의 길로 가는 나를 그 길에서 돌아서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믿음이 있을 뿐이에요. 그냥. 나를 돌아서게 만들었어.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있으면요. 이 성경이 우리를 심판받을 죄인으로 붙잡고 도면 놔두지를 않습니다.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요. 그래 착하다 잘했다 천국받는 이렇게 그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모든 내용들이 늘 우리를 죄인으로 드러내면서 심판받을 존재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온통 악하고 음란한 세대, 저주받을 자, 하나님께 미움받는 자, 심판받을 자 이렇게만 얘기한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보기에 인간은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사람이 본 눈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볼 때에는 모두가 다 악한 게 아니야. 그래도 이건 좀 바른 것이 있어. 이건 선한 것이 있어. 이렇게 뭔가 영역을 잡고 하나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선한 영역을. 그러니 사람이 보기에 바르다고 하는 것이 결국 사망의 길이죠. 하나님 안목과 달라버리니까. 결국 사람의 안목으로 이건 바르다 여기기 때문에 악한 걸 버리고 바른 걸 택해서 그 길로 간 복을 받아 구원받아 이리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에 예수의 십자가를 멸시하는 것에 해당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본인은 바른 길로 가기를 힘쓰는 것을 자꾸 믿음이 우기죠. 그게 지금 그 기독교인들이잖아요. 자기가 하는 걸 믿음 우기고 있는 거. 나는 나는 바르다. 난 바른 길을 하고 있는 것인데 왜 자꾸 부정해? 그게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이 바르신 말씀이었고 그래 예수님이 죽지 않습니까? 자기의 바름을 인정치 않으니까. 우리 속에는 자꾸 살아있는 게 뭐냐면요. 나는 바르다는 거. 나는 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거. 이게 우리 속에 늘 살아있습니다. 생생히. 그게 죽었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늘 그게 우리 속에 살아있어요. 나 바르다는 거 이것이 마치 배추에 소금을 친 것처럼 축 늘어 죽어야 되는데 이게 안 죽어요. 그냥 죽지를 않아요. 배추가 소금을 치지 않았는데 알아서 죽는다? 그거 없지 않습니까? 소금을 쳐야 죽잖아요. 성경은 그래요.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사는데
도무지 내가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성경이 하는 일이 뭐냐면 소금을 쳐버리는 것이에요. 소금을 치죠. 넌 죽었어. 죽어. 소금 친단 말이 성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보십시다. 마가복음 9장 47절입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자기 눈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겠습니까? 뭐가 중요하게 생각하겠습니까?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눈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게 낫다. 수긍은 내요. 수긍은 내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한 눈을 빼버리는 그런 일은 우리 못합니다.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것이 어디 그 한 눈 뺀다고 해결될 문제겠습니까? 한 눈 빼도 죄지는데 또. 한 눈 가지고도 범죄하는 거, 그 인간이에요. 그럼 또 빼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할 생각 아예 없어요, 우리는. 지옥이라는 게 가면 안 되고 무서운 곳이야.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래도 내 눈, 내 신체가 중요하지. 한 눈 가지고 어떻게 살아? 내가 눈 없이 어떻게 살아? 늘 그런 생각 앞선다는 얘기예요. 결국이 뭔가 하면 우리는 그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하는 게 낫다. 아무리 말을 해도요. 나에게 불리하고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안 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자 이런 게 나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는 유리한다. 도움이 된다. 돈이 생긴다. 그러면 하죠. 하지 말라고 해도 하죠.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불리해. 손해가 돼. 아픔이 돼. 고통이 돼. 그럼 안 하죠. 누가 하겠습니까? 결국 뭔가 하면은 우리는요. 성경이 얘기한 나은 것, 더 좋은 것보다도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걸 쫓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걸 쫓아가고 있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야 이건 바르지가 않다. 아무리 말해도 우리는 소용없어요. 우리는. 계속 바르지 않다고 해도 우리는 하고 있죠. 왜? 그게 내게 더 좋은 것이니까.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우리는 늘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은 그러니 모든 인간은 지옥의 존재다. 그게 분명한 사실이에요. 모든 인간 지옥의 존재야. 그 불이라고 하는 건 심판으로 가는 지옥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옥은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 그 지옥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자 사람마다 그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는다. 그럼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는다. 지옥의 불로 소금 치는 것처럼 받는다. 이거 간단해요. 너는 심판받아 마땅한 지옥의 존재야 그 뜻입니다. 너에게 맞는 건 지옥이야 그거죠. 그것이 불로 소금 치듯 받는다 그 뜻이에요. 죽인다는 얘기죠. 지옥의 존재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배추 순 죽이는 것처럼 확 죽여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금 치듯 한다. 그 말은 못 본 척하고 그냥 50절만 봐요. 50절만. 그래서 뒤에 나오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그 말에 눈이 간다는 얘기죠. 이게 마태복음과 같은 말처럼 보이는데 같은 말이 아닙니다. 마가는 다른 의미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이 말이 없어요. 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런 말도 없어요. 그런데 마가가 어떤 의미로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이렇게 말하는지는 생각지도 않고 우리는 늘 바르게 살아야 돼. 우리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만 앞세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세상에서 맛을 내는 좋은 일 하는 것이 소금이다. 이렇게 또 갖다 붙이는 것이죠. 소금은 좋은 것 그러니까
세상 좋은 일 하는 게 소금이야. 좋은 소금이야. 그러니까 심지어 나쁜 일 하면 안 돼. 좋은 일을 해야 돼. 그게 소금으로 사는 것이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 불로서 소금 치든 받는다는 것은 너는 지옥 가야 될 심판의 존재다, 그 뜻이라겠습니다. 그러면 소금이 좋은 것이라면은 지옥 갈 심판의 존재임을 알게 한 소금이 좋다는 것이에요. 그 소금이 좋은 것이야. 네가 지옥 갈 심판의 존재, 이걸 알게 하는 게 좋은 것이야. 그 뜻이고, 내가 나를 그런 존재로 보게 되는 것이 나에게 좋은 것, 그 뜻이란 말입니다. 결국 뭔가 하면은 넌 심판을 받을 존재, 넌 지옥 갈 존재, 이 말 듣기 싫죠. 우리는 귀에 거슬린단 말이에요. 왜 나를 자꾸 그렇게 보느냐? 듣기 싫은데 실상은 내게 좋은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너에게 좋은 말이야. 그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죽은 자라는 거, 그것이 나를 향한 나의 욕구, 내 중심을 살아가는 모든 것, 내가 바르게 살아서 뭐 복받고 구원받으려 했던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었구나, 이걸 알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로 가는 것이, 거기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이 내가 죽은 자랑 알게 하는 거예요. 돌아서게 하는 것이. 주를 위해 일하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아, 이게 죽은 자의 허망한 헛된 것이었구나, 이걸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피 흘린 십자가로 마음이 가게 되어지는 것, 그렇다면 소금이 좋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불로 소금 치다는 그 소금이 좋은 것이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이렇게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평소에 그냥 지나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꾸 음식이 맛을 내는 소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음식할 때 소금이 필요하긴 하죠. 근데 그 소금이라는 건 그냥 간을 맞추는 것이지 짠만 내리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난 이 소금을 가지고 내 음식 짜게 만들 거야, 누가 그렇게 소금 칩니까? 그냥 간 맞추는 거예요, 그냥. 근데 성경은, 예수 그 성경 말씀은 소금을 누가 짜게 하리, 이렇게 짜게 하리요. 더구나 요즘은 건강 때문에 짜게 먹지 말라고 하는데, 짠맛에 소금 별로 달가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소금을 음식에 넣긴 하지만 짠맛이 좋아서 소금 먹지 않죠. 여러분, 소금만 한 숟갈 먹을 수 있겠습니까? 소금만? 설탕이 몰라도? 여기서 말하는 소금의 짠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혀로 느끼는 짠맛, 그런 것이 아니고요. 소금 치듯 한다, 그 말의 의미가 짜다, 그 말입니다. 소금 치듯 한다, 그 말 의미가 우리에게 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보기에 이 정도는 바르게 살고 있고 신앙도 좋고 바른 길로 간다, 이렇게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성경은 너는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될 심판 존재, 이렇게 말한다면은 그건 분명히 단맛이 아니에요. 짜죠. 뱉어버리고 싶은 그런 짠맛으로 다가오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소금을 두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찾아가게 되어지면은 내가 바르다, 아니다, 내가 더 바르다, 이런 그 비교 자체가, 그런 싸움 자체가 지옥에 있던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서로 자기가 바르다고 여기는 것이 지옥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 바르다고 하는 걸 가지고 서로 충돌하고 자꾸 경쟁하고 싸우고 있는 것은 자기 가치 때문에 그래요. 내 가치, 바른 것을 자기 가치로 자꾸 삼는 것이죠. 바른 길로 가면서 바르다고 믿음으로 더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그게 자기 가치가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누구 믿음이 좋은가 비교하는 것도 내가 더 나은 가치 있는 자로 높이 올라서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화목이냐?
그렇게 비교하면서 겉으로는 친하다고 해서 그게 화목이냐? 화목이 아니죠, 그것은. 그래서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것은 야, 이제부터 싸우지 말고 그냥 사이좋게 지내자. 그런 것이 아니고요. 화목제물 대신 예수 앞에 서로 지옥 갈대로 나오라. 그거입니다. 그거란 말입니다. 그게 화목이에요. 소금을 두고. 넌 지옥 갈 자야? 그렇게 소금 치듯한 그 소금을 두고 지옥 갈 자로 예수 앞에 나오라는 얘기. 똑같이. 모두가 서로가. 그게 예수 안에서 화목이고 그게 천국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저 사람과 싸웠는데 화해해야지. 그래야 그 믿음 있는 것이지. 주님, 예수님 화목하라고 했는데 화해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뭐냐면은 사람 보기에 화해하는 것이 바르니까, 화해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것 때문에 바른 행동을 하려고 화해하려고 하는 것 뿐이란 말입니다. 내가 바른 신자 되려고 화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 그러겠습니까? 다투는 것은 바르지 않은 것이야. 다 알아요.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성질 때문에 다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왕 다툰 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해결하는 것은 화해하는 것이다. 그게 옳은 것이야. 그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성경도 화목하라고 했으니까. 그래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 주고 앞으로 서로 친하게 지내자. 그러면 상대방은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놓고 내가 바르게 행했어. 뿌듯한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지.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화해하는 것을 결국 신자의 바른 믿음이라고 교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화해하면 또 뭐 합니까? 또 싸울 것인데. 결국 그래요. 겉으로는 뭐 아무리 사이에 좋은 척 한다 할지라도 속에 다 미움이 있고 말입니다. 또 누가 더 믿음 좋은 거 비교도 하고 경쟁도 하고 또 그런 관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네가 지옥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네가 지옥 자식이다. 그렇게 불로 소금 치듯 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 성경은 맛이 짜다 생각하시면 돼요. 맛이 짜요. 성경은요. 정말 짭니다. 그런데 24절 보면은 또 다른 말을 해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 그러니까 뭐 듣기에 좋은 말일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하면은 선한 말은 짠 거예요. 짠 게 선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선한 말인데 선한 말인 건 분명한데 꿀송이 같다. 이런 표현에는 좀 거리가 멀게 느껴지지 않냔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뭐 죄인 지옥 갈 자 들으면 기분 나쁘고 뭔가 하여튼 맛이 짠데 그런데 꿀송이 같이 달다. 그런 느낌을 우리가 쉽게 받지를 못하잖아요. 선한 말은 덕담이 아닙니다. 우리 현실, 인간 현실 그런 거 보지 않고 뭐 이렇게 하면 잘 형통하게 된다, 복 받는다 그런 쓸데없는 덕담이 성경이 아니에요. 그런 덕담이라면 뭐 달겠죠. 죄인이란 말 다 감춰버리고 이렇게 복 받습니다, 구원 받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뭐 맛이 달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선한 말은 그렇지 않아요. 선한 말은 우리가 알지 못한 현실, 인간 현실을 늘 바르게 지적을 하면서 생명이 된 참 현실 우리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사정없이 소금을 쳐야 돼요. 그게 선한 말이에요. 그래서 짠데 입에는 짠데 마음엔 달다 그래요. 마음에 달다. 그러니까 입에 다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에 달아요. 영혼은 달다 그 뜻이죠. 달다는 것은 기쁘다, 즐겁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말이 나로 하여금 내가 보기에 바른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하고 정말 참된 바른 길, 그 바른 분은 나를 이끌어간다. 이게 성경 선한 말이야. 이걸 알게 되어지면은 그 선한 말이 사망에서 나를 돌이키게 한다.
그걸 알게 되어지면은 기쁨이고 즐거움이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마음에서. 뼈에 양약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뼈는 죽은 뼈를 생각하시면 돼요. 죽은 뼈. 죽은 자의 뼈는 죽은 뼈죠. 죽은 뼈에 양약이 된다고 하는 것인데 에서에서 말하는 죽은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 그리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우리가 생각하는 바르고 좋은 말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나를 바른 길로 가게 하는 성경. 물론 바른 길은 맞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바른 길은 아니란 것이에요. 내가 하는 바른 길을 가도록 부추기고 열심을 내려가고 그렇게 밀어주고 그런 성경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자꾸 사람이 보기에 바른 걸 자꾸 생각하면 성경을 보기 때문에 소금 치듯 하는 말을 견디지를 못하죠. 그러면서 계속 내 보기에 바른 길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길로 가겠다. 그게 인간 고집이에요. 또 21절 봐보십시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입이 선하다고 하는 것은 그 바른 말, 고운 말 그걸 사용한다 그 뜻이 아니고요. 선한 말을 그대로 말하는 입이라 그 뜻입니다. 선한 말 그대로 말하는 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 그대로 전하는 입이란 얘기죠. 그게 입이 선한 자예요. 사람이 선한 게 아니에요. 성경 그대로만 전하게 되어지는 그게 입이 선한 자. 그렇게 입이 선한 이들이 누구인가 하면은 속에 예수가 있는 자겠죠. 속에. 그 속에 요나의 표적이 있는 신자겠죠. 죽음의 자리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감사가 되는 그들이겠죠. 이들의 입은 선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신자예요. 하나님이 그 사망의 길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내가 있는 길이 바르지 않다. 이걸 알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예수님께로 우리를 끌어간 이유가 뭔가 하면은요. 바른 사람 되라.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 입을 사용하기 위해서란 말입니다. 우리 입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말을 하는 입으로 사용하셔서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학식은 당연히 세상의 학식이 아니죠. 자기를 알고 예수란 교훈을 가르침,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알게 된 학식, 자기를 지옥 갈 줄 알게 되는 거, 그리고 예수를 알게 된 학식,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한 것처럼 입이 선하다, 이 말은 내가 선해져야 돼. 그래서 선한 말을 해야 돼. 전혀 그게 아니에요. 선한 자의 입이 선한 것이 아니고 불의한 죄인의 입이 선한 자로 선한 입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불의한 자 속에 살아 계시고 말씀이 있어서 그 입을 선한 자로 사용되는 것뿐이란 말입니다. 선한 자의 입으로. 그래서 내가 선한 말을 한다. 내가 선하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 이건 없습니다. 내 속에 말씀이 들어와 있으니까 복음이 나오는 것이고 말씀으로 인해서 내 속에 선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 입이 선한 말이 나오는 입으로 사용되는 것이고 늘 도구에 도구 그렇게 이런 내 속에 말씀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행함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게 야고보서 얘기죠. 또 22절 봐보십시다.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셈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로 보이신 요나의 표적을 아는 게 명철입니다. 그 명철이고 그 명철이 생명의 셈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명철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것은 내가 바르다고 알고 가는 길이 바른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어지는 게 명철이에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 내가
그런 나는 바른 것을 판단치도 못할 뿐더러 바른 길을 안다 할지라도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없다. 이 모든 게 명철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명철하다 그 말은 난 죽은 자, 난 무능한 자, 내 힘으로는 의를 알아도 그 길로 가지를 못해. 이게 명철한 것이죠. 그 명철이 생명이 셈이기 때문에 불로서 소금 치듯 하는 말씀이 선하고 좋은 것이죠. 반면에 미련한 자는 끝까지 자기가 보기 옳은 길로 갑니다. 그게 미련한 거예요. 내가 보기 옳은 게 옳은 거예요. 그게 바른 것이고. 그렇게 미련한 대로 가는 게 징계, 하나님 징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구원의 조건이라고 딴 건 구원의 조건은 우리가 죽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구원의 조건이에요. 죽음에 있는 거. 물론 모든 인간 죽음이 있죠. 근데 내가 죽음이 있다는 걸 모르는 게 인간이에요. 그걸 몰라요. 늘 바르게 산다고 하니까. 그런 인간을 구원해 봐야 내가 바르게 살아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나올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구원을 위해 피를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영광을 자기 것으로 도둑질한 것과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안에서 자기의 죽음을 경험한 것처럼 말씀은 예수 안에서 나의 죽음을 경험하게 한다. 그게 말씀이다. 그렇게 아실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에 나를 알게 되어졌을 때에 구원은 나와 무관한 주의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주가 하신 일을 증거하는 선한 입으로 사용하고자 하시는 것이 우리를 신자로 부르신 이유고 하나님 뜻이다. 그렇게 드러나지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 보기에 바른 길로 가면은 모든 어떤 이유, 모든 조건을 내가 바르다. 여기에서 찾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른 길로 가니까 내가 바르다는 걸 근거로 해서 모든 걸 찾게 되어지겠죠. 복이라는 것도 구원이라는 것도 내가 바른 길로 가니까 주어지는 것이야. 그런데 그것이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중요시 해야 한단 말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사망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 사망을 생명으로 알고 가는 어리석은 것이 인간이죠. 늘 바르지 않은 걸 바르다 우기고 가는 것이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때문에 우리는요 매일같이 예수 안에서 나의 악함, 나의 죄 있는 보기를 게을리면 안 됩니다. 늘 설교가 죄인, 죽은 자 똑같네. 그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매일같이 새로운 말로 말씀이 나를 죽은 자로 드러내고 있고 죽은 자로 보게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그게 구원의 자리니까 한순간도 게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걸 성경이 일관성 있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면은 그렇게 성경이 많은 내용을 가지고 인간의 어떤 그 실제 죽음이란 것을 증거할 그런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쉽게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인간은 늘 자기의 바른 길로 가는 자기를 돌아볼 뿐이지 자기를 죽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이스라엘 그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죽은 자 되었다. 그걸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늘 걸어가면서 그 죽은 자에 대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걸 알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매일같이 죽은 자구나. 바른 길로 간다. 그게 내가 아니었구나. 이걸 아는 것이
생명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고 또 말씀 우리는 늘 소금치듯 한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어떠한 존재를 보게 한다. 여기에 시선 두시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늘 이것을 깨달아 가는데 게으름이 없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쉽다고 여겼던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바르게 산다고 하지만은 그것 자체가 사망이라는 것도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말씀이 다가와서 불로서 소금치다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겨우 깨닫게 되어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가 죽은 자라는 사실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